가정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5주를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고요. 오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붙들고 살 것인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지혜 주시기를 평생 동안 붙들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피조물로 지어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살기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영원한 가족 공동체로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일상의 삶에 우리의 평생에 이 진리를 붙들고 주 앞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포스트 모던을 좀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현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신은 인간의 이성 또 과학을 존중하고요, 인권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신은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자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절대자가 이야기하는 영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꺼내면 밀쳐내는 세상이에요. 텔레비 토크쇼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세요. 영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설을 쓰는 기사는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영혼을 가르치나요? 정부나 대학에서 영혼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나요? 요즘 정부는 연금 가지고 토론 엄청 하더구만. 중요한 영혼 가지고는 정부가 전혀 말하지 않죠. 그런데 보세요.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거의 1900년 가까이는 영혼을 실제로 알고 있었고 당연히 여겼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언제부터 의심의 씨앗이 시작됐느냐면 계몽주의 이후 19세기에는 영혼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고요. 20세기에는 영혼에 대한 의심이 숲이 되어서 세상 전체로 번져버렸어요. 얼마 안 됩니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대학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100년도 안 된 지금 세상은 온통 여기가 끝이야. 창조자도 없고 영혼은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안타까운 현실은 복음을 아는 성도들도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 영혼을 무슨 박물관의 유물처럼만 생각하고 심각한 영혼 망각증을 갖고 살아요. 오늘 말씀은 한 서너 가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영혼은요, 여러분 복음을 아시지요?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우리는 이 영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붙들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또한 영혼을 붙잡고 있지만 현실은 불안하잖아요. 이 갭 속에서 우리는 이 불안정과 긴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혼은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요, 우리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숙박 티켓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뼈 빠지게 수고한 연금으로, 돈으로 수영장과 골프장이 있는 멋진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모은 전 재산으로도 천국 영원행 티켓은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다윗, 한경직, 강성환 다 포함되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한 명도 그분의 영광 천국에 이를 자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어서 영원한 존재로 서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원한 저주에 던져질 운명이 된 거예요. 땅에서는 이름 날려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들어갈 것이다. 거의 충격적인 소식을 세상에 공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죄 때문에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갈 자가 없는데, 그분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채로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대충 퉁쳐서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온통 사랑이시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옆에 있던 죄자들,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짧은 인생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영원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바울의 말씀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몸뚱아리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으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바울은 땅에 우리의 몸뚱아리 육신의 장막집이 끝나면, 죽으면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세상은 비극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슬퍼하지만 나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으니. 질문은 이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나요? 다시요. 단지 천국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 정도를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을 확신하세요? 그러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천국과 모든 삶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데, 자녀를 양육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영원자 앞에 세울 준비를 시키고 있나요? 자녀 양육, 영원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정말로 영혼의 관점이 분명하면 역사를 가르칠 때 이 역사는 통치자 하나님, 영원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로 해석해서 가르치나요? 자연은 어때요? 그분이 창조자고 영원자인데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자녀 양육을 단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키우나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데 영원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냥 좋은 대학 직장이면 자녀 양육 끝인가요? 그건 포스트 모던 부모들은 이해가 가요. 여기가 전부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영혼의 관점으로 알고 부부가 함께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줄로 아시나요? 결혼은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자 하나님이 결혼의 주인이세요. 일상의 삶에서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든 건 영원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 고백에서 용서와 용납이 가능한 일이에요. 착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도저히 착함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인내와 착함으로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원자 하나님하고 연결해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힘이 바닥이 나지 않지. 결혼을 영원과 연결시키시나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영원자 하나님하고 연결하세요? 살면 아파트 이웃, 직장의 이웃, 교회 안에서의 이웃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내 사건을 해석해서 고소하고 고발할 때 어떻게 견디세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영원자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최종 심판자잖아요.
나의 믿음이 영원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친구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도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의 영원하신 주님이 이 모든 것에 동기와 해석과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영원하고 연결시키나요? 시간은 영원하고 연결시키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지기로 불러서 물질과 은사를 맡기셨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우리의 돈을 하늘에 쌓고 있나요? 영원자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나요?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자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영원을 선물로 받을 텐데, 시간, 은사, 돈, 영원자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천국을 사모한다면, 단지 천국을 사모합니다라는 말로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는 고백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인생의 모든 영역, 자녀 양육, 직장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이 주신 돈, 인간 관계, 결혼, 모두 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데, 영혼 망각증, 저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인생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폴 트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영혼 망각증에 빠졌다. 누가 그들에게서 영혼을 훔쳐갔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 성도들 안에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중요한 조각을 잃어버린 비극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영혼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실 거예요. 지금은 설교 강단에서 지옥 설교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주님은 지옥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지어낸 장소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장소이고, 그곳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구절을 소개하면, 마태복음 5장 22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요? 그 앞에 보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라가라 하는 자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자는. 보세요, 땅에서 형제랑 관계가 안 좋아서 심하게 분노하고 욕했는데 영혼하고 연결시키시죠. 지옥불에.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25장을 읽어보세요. 땅에서 작은 자에게 한 나의 행동이 영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지금 주님은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어낸 말로 거짓말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지옥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요즘 스마트폰 보면 중국이든 어디든 지진이나 쓰나미로 그냥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우와, 야, 이런 게 지옥인가 봐. 전쟁통에 막 서로 실제 장면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면 막 사람이 죽고 폭탄이 터지고 지옥은 이런 데인가 봐. 이 정도 상상하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두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이런 표현 계속해서 여러분 끔찍할까봐 죄송한데,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시체에 붙어있는 죽지 않는 구더기를 생각해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있는 시체가 있어요. 부패하기 시작하면 냄새를 맡고 어떤 벌레가 오죠? 물론 밖에 있으면 까마귀 새가 오겠지만 벌레는 시체 냄새를 맡고 구데기들이 몰려오겠죠. 구데기가 몰려와서는 죽은 시체 안팎에 가득하면서 손과 발에 시체를 갉아먹겠지요.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구더기가 시체 곳곳을 다 갉아먹지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구더기도 시간 속에서 죽게 되겠죠. 그런데 지옥의 이 구더기는 죽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의 시체는 갉아먹어도 감각이 없으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지옥에 있는 악인들은 구더기가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것을 그대로 감각이 살아서 고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실제라는 거죠. 죄인들은 영원토록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겠지요. 두 번째 묘사, 꺼지지 않는 불은 없대요. 세상의 관습은 죽으면 시체를 불에 태우고 남은 죄는 예쁜 곳에 안치하지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시체는 불로 태워도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이니, 불이 계속 탈 때마다 가장 고통스러운 화상의 고통을 겪는데도 죽지는 않고 영원한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주님은, 영원자이신 주님은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알려주시려고 누가 거기 던져줘요? 요한복음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영원자가 피조물이 되었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 생명 전부를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주셨지만, 이 사랑을 거역한 자들이 진노받는 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여러분, 자녀들이 8살짜리 아이가 8살? 컴퓨터 앞에서 푸른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엄마는 그래, 괜찮다, 재미있겠구나 내버려 두세요? 가서 컴퓨터를 끊어버리든지, 걔가 20살도 아니고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 게임을 하고 있으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웃 중에 한 명이 불타는 집안에서 불난 것도 모르고 여전히 텔레비를 보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위험해, 빨리 피해, 불이 난 거야. 지금 주님은 영원한 실제인 지옥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이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비참함, 고통스러운 영원한 아픔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지옥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지옥의 비참함과 위험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십자가 위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만 부활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고 나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영원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실제함을 가르쳤어요. 그 옆에서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30여 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종착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노숙자입니다. 성도에게는 목적지, 본향이 있는데 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하고 연결된 정체성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존재이고,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그 영광의 삼위 하나님이랑 또박또박 연결해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3절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거듭남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4절,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고, 성도는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늘에 있는 동안 리빙 홉, 산 소망,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간직하는 여행자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번 주 안에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갑자기 누구든지 찾아오잖아요. 죽으면 길밀한이 제일 슬퍼하겠네. 아내도 예측하지 못한 죽음, 6달 중에 막내 동생을 먼저 보내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죽음. 죽음이 찾아오면 슬퍼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영원한 본향, 리빙 홉, 천국이 있잖아요.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잖아요.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다면 하늘에서는 더 찬란한 그분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면서 살 텐데. 존 에인젤 제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땅에 지구 전체에서 지구 전체를 소유한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학문의 업적에서 찬란한 발견을 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과학 발명으로 큰 업적을 남겨서 이름이 세상 높은 곳까지 높아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모든 삶이 허사일 것입니다. 진정 이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모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뒷문장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을 얻지 못하였기에 천국과 비교할 때 그가 땅에서 쌓아 올린 것은 저울에 올라 앉은
미세한 먼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권력과 부와 힘의 능력을 축소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겠어요. 그런데 썩어 없어지고 부패하고 새하는 돈과 권력, 유명세, 천국에 없어지지 않는 영광과 비교하면 저울 위에 올려놓은 몇 알의 먼지에 불과하고, 세상에 주님은 지옥과 천국의 실체를 영혼자로서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이 영혼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짧은 팁을 몇 가지 드립니다. 먼저는 땅에서 나그네지만 하늘의 시민의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2000년 전 그 찬란한 로마 시민이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자랑하고 감옥에서도 이것을 기억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빌립보 성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인하여 영원자, 전능자를 고백하는 거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셨던 그분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지금은 초라해진 감옥 안에 있는 낮은 몸이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티끌 같은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와, 진짜 땅에서는 한국 시민으로 살아요. 집에서는 주부로 살고 일터에서는 작은 역할을 맡은 직원이겠지만 바울과 같은 하나님 시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고 있나요? 집이 좁아지면, 통장 잔고가 좀 부족해지면, 하찮은 변방으로 밀려가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이 사람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데 제안합니다. 가정에서 영혼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하겠지만 우리 가정은 단지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 아니지요. 정말 우리 가정이 영혼을 실제로 믿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내게 맡겨주신 그분의 기업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배우자도 우리 자녀들도 둘 중에 한 곳에서 살 텐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살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든지, 이 영혼에 대한 관점이 우리 가정에 확고하다면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맡기지 않겠지요. 자녀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주일학교 사역자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맡길 수 없지요. 손에 든 스마트폰에다가 우리의 자녀를, 영혼을 망치게 내버려 둘 수 없지요.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이는 여전히 스마트폰 갖고 부모님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요. 왜 이거 하나 안 줘? 다 주는데. 자녀의 신앙을 돌보는 일은 부모의 역할인데, 땅의 부모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론 대학도 보내야 되고 직업도 갖게 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는 거지만 이게 부모의 역할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믿는다면서. 자녀들은 영원한 존재인데 저도 그들도 영원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자신의 힘과 선행으로는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죄인됨을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스마트폰도 안 가르치고 일타 강사 전문가들도 가르치지 않는데 누가 그러면 이 영광의 복음을 가르치냐고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이 있어. 우리 아이들은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엄마 또 오디오 재생 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부모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자녀를 예수 믿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부모에게 맡겨준 임무는 끊임없이 얘들아 너희는 썩어 없어지는 땅의 성공과 형통만을 위해 사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영혼자 앞에 설 거야.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천국이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 시대는. 교회가 영혼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센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지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내 마음도 내가 나를 못 고치는데. 교회는 사회적 구제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 정도도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병이 떠나고 자녀를 잘 키우는 정도가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지요. 교회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가져도 쓰러져도 여전히 실패자인 우리를 용납하시는 세상에 없는 이 사랑을 교회가 누리고 서로 용서하고 세상에 이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는 교묘하게 이 영광의 복음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나됨을 자극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교회가 천국과 지옥 영원 설교를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붙잡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영혼을 붙잡고 일하세요. 일의 목적은 가정에서 생계를 위한 밥벌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거기서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왕이 사랑하는 까칠한 이웃을 사랑하는 현장이 일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일터에서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일에서 모든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이 일에 중독되면 안 돼요. 가로할 정도로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내를 돌보지 않거나 자녀가 쓰러지는데도 내팽겨 친다면 일이 우상이 되거나 일에 목숨을 걸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정말로 영혼의 시각이 있다면 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수십 년 몸이 부서지게 일했지만 엉뚱한 사람이 승진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 사업을 했는데 IMF든 무너져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터에서 왕을 섬겼거든. 상급은 왕이 주실 거거든. 전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아무도 안 남아도 내가 왕을 섬길 수 있을까? 왕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15년 전 했던 기도들을 다시 또 해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고 그들에게 영원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지만 현실은 땅의 나그네로 살기에 긴장이 있고 항상 불안정하고 근심이 있고 좀 크게 말하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성도들도 우리보다 더 극심한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희가 이런 정체성을 쭉 설명한 후에 6절부터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로마의 핍박, 도시 사람들의 비난, 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 안에 또 수많은 갈등들, 직장 안에서의 갈등들,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폭풍 속을 지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영혼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맞지만 비단길이 약속된 게 아니에요. 현실은 내가 완전하지 않는 죄인이기에 원인은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는 죄인이기에 일생 동안 불안할 것이고 근심하게 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이 제발 천국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호텔같이 깨끗하고 집에 들어가면 좀 쉴 수 있고 원망, 불평, 화내지 않고 좀 조용히 앉아서 밥도 먹고 좀 조용하게 예배 드릴 수는 없을까? 내가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조용히 천국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야. 좀 조용히. 현실은 부딪히고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 안에 있지만 내가 죄인이고 배우자도 연약하고 자녀도 연약하고 현실은 엉망진창인 거를 인정하세요? 죄송하지만 평생 그럴 텐데. 현실은 불완전한 죄인인 내가 가정에 있기에 가정은 폭풍 속이에요. 자녀의 마음도 모르고 부모의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자녀를 계속 통제할 수도 있고 남편 배우자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그 사건을 해석해서 남편을 막 조종할 수도 있고 아내를 막 조종할 수도 있고 내가 불완전한 죄인이기에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은 이 불완전한 가족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가정을 보호하시니까 안전한 거지.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았으면 좋겠대요. 모두 다 만나면 감사하고 격려하고 모두 다 복음을 같이 적용하고 빨리 용서하고 열정적인 예배를 즐겁게 드리면 좋겠대요. 현실에 이런 천국 같은 교회가 가능해요?
불안정한 죄인인 제가 목회하기에 여러분들은 저의 형편없는 모습을 계속 보실 거고, 출렁거리는 모습을 계속 보실 거고, 어떤 사건은 나랑 다르네, 다르게 해석하네, 미약함을 보실 텐데, 보세요. 여러분들도 각 사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온전한 거룩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또 유혹하잖아요. 그렇다면 불완전한 죄인인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말과 표정으로 쏟아낸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있지요. 불완전한 다른 지체가 자기의 약함 때문에 쏟아낸 말과 표정과 원망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있지요.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용납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랑이 바닥이 나지요. 현실 교회는 폭풍 속이에요. 위험할 정도로 출렁거려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불완전한 죄인이 사는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셨구나, 그분이 다스리니까 안전하구나, 그분이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기에 이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네. 죄인인 내가 잘해서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원리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천국을 붙잡고 살지만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고 항상 폭풍 속을 지나고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에게 배워야 돼요. 보통 우리의 반응은 내 안에 망가진 불안과 폭풍이 출렁거리면 으아! 미쳐! 나 안 살래! 제가 그랬어요. 여러 번.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달라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몇 구절을 보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격이 없대요. 뒷부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에베소서 3장 8절. 내가 나를 보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자기 절망감. 그런데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있기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죽기 전인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지금 저 밑바닥에 자기 평가가 너무도 정확해서 적나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죽으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보는데도 와, 바울은 자기 평가가 너무 적나라하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격 없는 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우두머리. 바울은 자기 평가가 가장 작음, 망가짐, 처절한 실패자, 으아!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기뻐하네? 기뻐하네? 뭐지? 나는 비명을 질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 8년 동안 토요일 날 오후 한 6시만 되면 아마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야. 한 반복적으로
진짜 나 같은 자를 설교자로 세웠어. 이 고생을 성도들도 하고 있고 나도 하고 있고 하나님도 하시고. 소베린 그레이스 2년 갔는데 영어 못하는 나를 보내서 왜 나를 보내, 영어 잘하는 사람 보내서 이 영광을 보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십몇 년 동안 교회 가정들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여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진짜 비명 많이 질렀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오, 바울은 자기의 정확한 절망과 망가진 죄성을 보는데 나처럼 비명 혼자 질렀나? 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망가진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걸까? 왜 춤을 추는 걸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으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지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있으니, 죄인 중에 개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 죽었다. 전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이게 맞다.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혼을 붙잡고 살지만 죽을 때까지 현실의 혼란스러운 폭풍 속을 자주 걸을 텐데, 그때마다 처참한 죄인됨을 발견할 텐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분이 사랑하시네.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네. 돌보시네. 영혼을 나를 위하여 약속하셨네. 그러면 오늘을 내가 살아야지. 아빠로, 목사로, 성도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